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현재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안 보일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고 앞을 너머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 큐티 이렇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규 목사님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큐티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껄끄럽죠. 엄마하고 아들이 관계가 좋아야 돼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관계가 좀 껄끄럽고 서로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아들 빨리 나하고 같이 이제 불공드려야 할 텐데, 아들은 우리 어머니 빨리 나하고 같이 가서 예배드려야 할 텐데, 이거 목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어느 날 이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두 단어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아들 방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인근이 알았어요, 이분이. 가서 찾아본 겁니다. 설거지 하다가 자기가 기도하던 게 아니라 설거지 하다가 들은 거예요. 아들 방에 가서 성경 쫙 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라 하심이라. 빌립보서 4장.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가서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은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지만 우리의 지금도 세계 도처에 또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능력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저는 이러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를 자신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분인지를 사람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우리를 보내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감당할 능력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홍해 바다처럼 갑자기 쫙 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대부분 많은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25년 만에 즉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아기를 낳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는데 그때 아기를 낳아도 해외 토픽감인데 갈수록 나이를 먹는 거예요. 80세, 85세, 90세.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절망했습니다. 90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아 나도 늙었으니까 내 여종 중에 하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동침해서 아기를 낳게 하셔서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혹시 두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커다란 걸들이 되게 됩니다. 좀 더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눈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자기는 지금 10살에서 15살, 15살에서 20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성취가 가까우지 않습니까?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75세, 80세, 85세, 90세. 이건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상황이 점점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점점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네가 포기한 순간에 내가 일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저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2007년보다 2008년이 더 꼬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꼬였습니다, 작년이 하나님. 2009년도 하나님 더 절망뿐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무슨 어려운 약속입니까, 하나님? 이게 약속이 되겠습니까? 환경이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맥킨토시라는 분이 컴퓨터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분 이런 말 했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너희가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 바다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 그러면 홍해 바다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나가라. 네가 시시때때로 내가 합당한 능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주실 때도요, 지금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름한 옷차림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 왕을 만난 거였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애굽 왕이 봤을 때 황당한 거예요. 왜? 그냥 쪼그란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떼국물 쫄쫄 나는 그냥 허름한 옷 하나 입고 와가지고 그냥 꾸짖은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좀 종살이 잘하고 있는 애굽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왕일 때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이 미친 할아버지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련을 주셨느냐? 그를 단지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너희가 광야 길에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뭡니까?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 길도 갈게 하셨는데 무엇을 너희가 두려워하겠느냐?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을 이 막달 골목에 또 놓은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 또 다른 승리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